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조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흔히들 비교라는 단어에 이제 비를 비참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교를 교만함에 다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상태 중에 하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거나 비참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주님으로부터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가치를 찾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은 금방 비참해지고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 사람 앞에 서게 되면은 금세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새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밥을 빨리 먹이는 방법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새아이가 밥을 먹을 때 이 한마디면 애들이 밥을 금방 먹어요. 주희는 밥을 잘 먹네. 그러면 첫째랑 셋째가 갑자기 눈이 막 반짝거리면서 밥을 빨리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빨리 식사 끝내고 어디 뭐 나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비교하고 경쟁을 시키면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는 것 같지만 평생을 하나하나 비교하게 되는 자신의 이 고유한 가치를 찾아낼 수 없는 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자가 건강하지 않은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기분이 굉장히 상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를 만만하게 여기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자아가 조금 건강한 사람이었더라면은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였겠지만 사울은 그의 자존감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왜 나는 천천이라고 하고 왜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고 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후부터 다윗을 노려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피해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그에게로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이 자신의 지난 모습과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실 수 있겠다라는 추측으로 그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그와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두에 보시면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학자들마다의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겉옷을 주고 모든 것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자신의 그 왕자로서의 권위를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다윗을 존중하고 동역자로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우리의 생각보다 컸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나단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더라면 그게 가장 선하다. 그게 가장 기쁘다. 그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보다 그 상대방을 훨씬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다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수 있겠다라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주님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받아들이려는 이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요나단이 다윗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사울의 왕권을 점점점 하락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다윗을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려주시는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창도 던져봤습니다.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해봤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가라앉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에 나중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조그만 말 한마디조차도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치졸함을 보이면서 가라앉지만 다윗은 나중에 자신이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마음으로 상승 곡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나단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성과 사울이 갖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있지 않으면은 사울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냥 뭐 요나단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자를 막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불쑥불쑥 자기 중심적인 동기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늘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기가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될 때, 우리 남편이 막 승진해야 될 때, 내가 아닌 다른 동기가 승진하게 되면은 막 나의 가치가 막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단어가 커지냐면 나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커지죠.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입사한 지 오래됐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결국에는 이 건강하지 않는 세계관을 갖고 저희가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나의 초점을 맞추게 되고 나라는 존재에 함몰이 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적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만큼 충분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누군가의 소유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비교의 마음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늘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과 나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을까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걸어가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종종 말씀을 잘 전해야 될 것 같은 강박을 받을 때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괜찮은 설교자, 목회자,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은 왠지 거부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을 휘어감을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표면을 들춰내고 그 마음의 중심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면은 비교를 통해서 또 나의 가치를 입증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도 깊이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것을 잘 인식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복음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선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느낌을 인정하지만 느낌이 끌려가지는 않는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의 자기중심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교를 당하게 되고 그 비교 속에서 나의 열심을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깊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요나단처럼 나의 권리, 나의 어떠함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처럼 작은 말 하나하나도 삼켜낼 수 없는 그 존재의 가벼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마다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내가 불편을 당한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나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계속해서 커지면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비교를 통해서 내가 너무 소중해지면서 주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는 승진을 못합니까? 왜 나한테 그럽니까? 그 감정에 사무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비참해지고 힘들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이제 사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뭐 설거지 했는데 왜 청소는 안 해요? 육아를 하는데 왜 안 도와줘요? 하나 둘 이렇게 따지면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커지지만 주님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우리 마음은 굉장히 치졸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 기득권,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충분히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싸워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죠. 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더 선명하게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굳이 그 길을 걷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의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을 내 삶에 적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정욕에 끌려가지 않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는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나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쁜 삶, 그것을 축복된 삶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을 때,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깊이 이루어질 때 가장 선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자기중심성을
거절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